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일명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쭉 앞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사건, 그 사건이 하나의 전반부 후반부의 분기점이 된다 그랬고요. 이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명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맨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맨 꼭 위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것도 변화산이 헐몬산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갈릴리 위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 갈릴리와 이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면서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곳에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그곳에 다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이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혈인 다른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유다 땅에, 지금 예루살렘 그 지역 근처에 유대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은 외부인들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이방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완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도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 땅이라고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사실 받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유다로 내려오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 땅으로 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그 요단 동쪽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단 동쪽을 지나서, 거기가 이방 땅이긴 하지만 요단 동쪽을 지나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3번이나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로 들어와서 여리고에서부터 그 쭉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관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이 여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니까 막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막 관심 있게 따라오는 거죠.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아마도 이제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아마 올 그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가 6월절 명절 때니까요. 그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 여리고에 있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가 이제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길가에 이제 앉아 있다가 눈이 이렇게 지금 장님이 되어 있는,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생계를 지금 유지를 하는데,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질러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끄집고 조용히 해라. 네가 지금 나설 자리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윽박 지르고 뭐 하는데 조용히 시키고, 또 제자들도 가서 막 조용히 하라 뭐 했겠죠. 그러니까 더 막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멀리서 부르시면서 멀리서서 그를 불러오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오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막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막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겉옷을 버리고 지금 달려갔다는 것은, 이 겉옷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기도 하고 또 이불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병정들이 그 겉옷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속옷은 하나로 통용으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가져갈 수가 없어서 제비 뽑아서 속옷은 한 사람이 가져가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옷이랑 또 그것도 속옷 이렇게 더럽게 그런 거를 가져가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큰 뭐 재산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도 겉옷을 저당 잡혀서 어떤 사람이 빚을 졌을 때 겉옷을 저당 잡히고 이렇게 돈을 빌려가면 적어도 밤이 되면 그 사람한테 겉옷을 다시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겉옷이 이 옷일 뿐만 아니라 또 저녁에는 이불도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겉옷이 되게 귀한 건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그냥 내버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바디메오가 간절했는지, 그리고 막 그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겉옷까지 버리고 예수님 앞에 막 뛰어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갔을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여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 것 같지만, 여기 안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 말하지도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냥 눈을 뜨고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 6월절 또 명절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겠죠.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지금 혜성처럼 등장하는 핫스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더라, 이런 기적이 있었다더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요? 그 선지자요? 메시아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결국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또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아마도 바디메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눈을 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또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야, 뭐 네가 뭔데 막 나서냐 막 이렇게 했을 때도 막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시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막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우리는 뭐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때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제 놓쳤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디메오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러나 내가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겠냐 뭐 이런 마음이 있었고 정말 진짜 이번 예수님 오셨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 말리든 말든 너무너무 간절히 예수님을 지금 찾은 거죠. 막 부르짖은 거죠.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다윗의 자손 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기의 이 본질적인 문제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엄청난 이런 큰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만 만나면 분명히 예수님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이 확실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라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반드시 이 문제를 고쳐주실 거다, 이 눈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이 바디메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말 않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디메오의 눈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이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이 바디메오 같은 그런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어갑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전에도 계속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불난 그 빌딩에 gat혀서 막 연기를 피해서 불을 피해서 어디 나아갈 수는 없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불들이 막 타올라서 이제 옥상으로도 지금 불이 이제 번지는 그런 상황에서 구조 헬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하고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우리는 아담이 태어난 그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죽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지옥행이 결정돼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이 하루하루 점점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 끝나지 않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막 완전히 불에 불타오르는 그 건물, 빌딩, 옥상에서 지금 구조 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간절히 막 구조 헬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헬기가 왔어요. 그때 이 119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내리면
이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 옥상에서 소리를 질러서 막 우리 나 여기 있다고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는 119 구급 대원은 그 사람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러죠? 그때 만난 구급 대원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소방서가 있고 지나가는 119 구급 대원이 그 앞에서 뭐 있어요. 그냥 그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수고하시네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혀 그 사람이 그 119 구급 대원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딱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타는 그 빌딩 위에 안에서 막 예수님 정말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수고하시네요.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요. 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정말로 이 바디메오처럼 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날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지 내가 주님의 종인지 노예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처럼 그렇게 그냥 나 어려울 때면 도와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간절히 막 예수님 아니면 안 되면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매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